12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말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앞에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자신의 정체를 이제 직면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기준하여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답없음과 그리고 한계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0편에 기록된 다윗의 회개의 기도처럼 자신은 애초에 죄인이었음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기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도 나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답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답 없는 다윗을 고칠 수 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간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다윗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고개를 돌리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왕위를 잃거나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명성을 잃어버리거나 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못난 자신의 존재 앞으로,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서서 하나님을 붙잡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으리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뭐가 있는 척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겠다고 까부는 게 아니라, 까분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까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못난 현실과 그 모습과 그 좌절과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며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은 조건 없는 죄사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시거나 죄를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12장 9절을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죄는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취한 것, 살인하고 강도를 짓을 하고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저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인생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그 죄를 다스리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거두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죄가, 다윗에게 주어진 이 은혜 언약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바로 첫 아이가 죽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이 아이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함한 우리들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를 향한 은혜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가볍게 여기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아주 중대한 대가를 치를 작정을 하시고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계획이 바탕된 위에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존귀한 아들로
죗값으로 삼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죗값을,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죗값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죗값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죄의 삭을 치르시고 그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여주셔서 한 생명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값으로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첫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리려면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하고 그 가죽으로만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어 드려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어진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첫 아이가 아프게 됩니다.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죽었다 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이가 아팠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이가 죽기까지 그 보내는 7일간의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앓기 시작할 때, 병이 걸리자마자 아픈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12장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는지 다윗이 몸이 상할까 걱정된 다윗의 신하들이 그걸 말리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맨 땅에 머리를 찍어가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아이가 아픈 지 7일이 되던 날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함을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감히 전할 수 없어서, 차마 전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12장 18절을 보세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아이가 아플 때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했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더 상해서 그래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차마 말을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설왕설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눈치를 채고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행동이 신하들이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고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앓기 시작했을 때는 맨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성막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마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미쳤나 싶었을 겁니다. 충격이 커서 지금 미쳤나? 머리가 돌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섭게. 이런 느낌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금식하라 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듣고 보면 다윗의 말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내 새끼가 죽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아파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려서 7일이고 7일을 뭡니까? 70일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자마자 마치 아무 슬픔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다윗은 왜 이렇게 쿨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신하들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하들은 지금 다윗의 범죄한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시작됐습니까?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다윗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을 얻고 아픈 것, 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자신을 대신한 고통이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것으로 그치실지, 아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그쳐주실지도 모른다는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아이에게 쏟아질 그 진노를 거두지 않을까, 나에게 쏟아지는 진노를, 그래서 대신 그 진노를 치러야 하는 아이를 좀 봐주시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죠. 아니면 다윗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 앞에서 쿨하지가 못합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한 태도도 다윗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윗이 왜 원망 안 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처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오르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판단이 맞다고 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서 내가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인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실패했고 아벨을 질투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 앞에, 그 심판 앞에, 그 저주 앞에 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그겁니다. 나만 제일 불쌍한 놈입니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자기 연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것은 나는 지금 누구를 돌봐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저 그렇게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힘들다고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인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너무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지도 말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네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나처럼 고생해봤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불쌍하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 말에, 그 이야기에 함몰되어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하루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들을, 우리가 그 오늘들 가운데 겪게 될 수 있는 아픔들이나 고생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헛된 것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 절규는 다윗의 결론이 아닙니다. 다윗의 결론은 5절부터 나옵니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오늘들이 아픔이라도 고통이라도 고생이라도 어려움이라도 그건 좋은 겁니다. 그 오늘들을 하나님은 허비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우리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실 겁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뭐가 달라진 거 눈치채셨습니까? 이제까지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라 불리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솔로몬이라 짓습니다. 솔로몬은 샬롬입니다. 평안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바로 샬롬입니다. 죄의 고통과 그리고 그 속죄의 고통을 지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라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밧세바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첫 아이는 다윗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다윗에게 평안을 주었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디디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역사를 모형으로 남겨두셨던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태어날 아이, 네가 낳을 아이가 성전을 짓고 그 나라와 그 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태어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그 지은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모형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대신 죽으시는 은혜,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 그리고 주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볍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그 결정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그리고 평안을, 샬롬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들이 혹 힘겹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 억울하더라도 그래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들을 허비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약해도, 때로 미련해도, 때로 가난해도, 때로 억울해도,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오늘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